오늘 본문은 저 윗절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그 윗절 내용들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유다에서 갈릴리로 가시는 중에 사마리아를 지나가게 됐고, 수가성에 이르렀을 때 거기서 피곤에 지쳐서 수가리아 성 한 운물가에 머물러 계시다가 한 여인을 만나게 됐고, 그 여인과 깊은 대화를 나누면서 그 여인에게 당신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게 하고, 그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게 하고, 그래서 이 여인이 동네에 내려가서 자기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소문을 내게 하면서 그 성에 믿는 자의 수가 크게 늘어나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 운물가에 머무르실 때, 쉬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하여 양식을 예비하기 위하여 동네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양식을 준비하고 예수님께 온 거예요. 이 과정 속에 예수님은 한 여인을 만났고 그에게 당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자, 그 시간,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이 있는 동안 이 사람들 가서 양식 가지고 예수님께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양식을 드릴 때 예수님이 들려주신 말씀이 있어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인 거거든요. 여러분, 양식에는 두 종류의 양식이 있습니다. 육의 양식이 있고 영의 양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육의 양식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면 힘들지요, 배고프지요, 나가서는 병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육의 양식을 잘 먹고 마셔야 됩니다. 예수님 수가성에 지쳐서 피곤한 상태에서 쉬시는 이 모습, 그때는 뭐니 해도 육의 양식이 필요할 때이기에 제자들이 육의 양식을 지금 준비해서 예수님에게 온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는 이 양식 말고 내게 또 다른 양식이 있어서 그 또 다른 양식으로, 본문 말씀은 바로 이거예요. 나는 또 다른 양식으로 이미 배가 부르다, 이 뜻의 얘기예요. 제자들 생각해 볼 때 의아하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아니, 지치신 예수님 지금 당장 필요한 게 육의 양식인데, 정성을 다해서 육의 양식을 준비해갖고 왔는데 내게는 또 다른 양식이 있다. 그럼 예수님이 숨겨놓은 무슨 양식이 있다는 얘기인가? 예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을 얘기한 거고, 제자들은 그 영의 양식이 무엇인지를 몰랐기에 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니, 예수님, 우리가 준비한 이 양식 말고 또 다른 양식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런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육의 양식 말고 영의 양식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더 이해해 보면 이런 뜻이에요. 육의 양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의 양식이다. 우리 성민교회 모든 성도들은 영육의 양식이 항상 풍족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 가지고 얘기하면 육의 양식보다 더 필요한 것이 우리에게는 영의 양식이다, 이런 뜻의 얘기입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오늘 내게 필요한 것은 영육의 양식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영육의 양식 필요합니다. 한 가지 더, 육의 양식보다 더 필요한 것은 영의 양식이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을 가면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기억하실 것은, 예수님이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 말씀을 하실 때가 언제였느냐는 거예요. 이거 구약성경의 말씀을 인용한 건데,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셨을 때예요.
40일 금식 기도를 마쳤을 때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시험합니다. 돌을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면서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셨어요. 여러분, 40일을 굶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상식입니다. 40일을 굶은 사람에게 당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육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40일을 굶으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사흘 굶어서 도둑질 안 할 사람이 없다고. 사흘 굶으면 다 도둑질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흘 굶은 사람이 도둑질하면 우리가 정상을 참작해주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40일을 굶었어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40일을 굶었어도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 속에서 뭐가 더 필요하냐?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이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굶어도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세상에 어떤 급한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필요한 것이다.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을 가보면 예수님이 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람이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런 말씀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 사는데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먹는 겁니다. 입는 거, 마실 겁니다. 입는 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것보다 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 지치신 모습 가지고 있었어요. 곧 완전 그 성경에 그런 표현은 없지만 쓰러져 지친 그런 상태의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쉬신 것 아니겠습니까? 지치신 예수님을 위하여 제자들이 양식을 준비하러 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세요, 이 예수님이 원기를 회복하셔요. 이 예수님에게 힘이 생기셨어요.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이 힘이 생기셨습니까? 이 수가성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과 깊은 대화를 하시면서 그에게 당신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명해 보이시면서 분명한 것,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의기소침했던 여인이, 자신감을 잃었던 여인이, 부끄러웠던 여인이 완전 새 사람이 돼서 돌아갔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 여인이 완전 새 사람이 돼서 돌아갔지만 중요한 또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지치셨던 예수님도 새 힘을 얻게 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입니다. 자, 다시 반복해 드릴까요?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없었던 한 여인이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을 통해서 위로받고 용기 얻고 새 사람이 됩니다. 동네에 나가서 자기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와봐라 외치는 사람이 됐습니다. 한 여인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이제 예수를 모셔봐요. 수가성에서 지쳐 쓰러지기 직전에 이르렀던 예수님, 원기 회복한 모습을 보입니다. 제자들이 양식 가지고 오니까 예수님 말씀이 내게는 또 다른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예수님 원기 회복하셨어요. 새 힘이 나셨어요.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야 할 자기의 사명을 이루었을 때,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 일을 했을 때, 복음 전도의 일을 하셨을 때 지치신 예수님도 새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귀한 적용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에 속하여 세상에 살아가는 과정 속에 이런 일 저런 일로 우울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일 저런 일로 상처받을 때 있습니다. 지칠 때 있습니다. 만사가 귀찮을 때 있습니다. 죽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벗어나야 돼요. 계속 그런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없잖아요. 어떻게 이러한 상처를 내가 치유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러한 우울함을 내가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용기를 얻고 전진하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선다고 성경에 말씀했는데, 어떻게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떨쳐버리고 새 힘을 얻어서 첫사랑을 가지고 첫 열심을 가지고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을까? 그거는 어느 누구를 만나서 상담하여 새 힘을 얻는 건가? 그거는 어디 가서 몇 날 며칠 쉬면서 새로운 정신세계를 경험하고 돌아와야 내가 원기회복하고 다시 세상을 열심히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건가? 자,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답을 얻으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뭐를 말씀합니까?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지치신 예수님께서 당신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을 했을 때, 한 여인을 만나서 그에게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을 때, 전도했을 때, 그를 회복시켰을 때 예수님에게도 원기 회복이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새 힘 얻고 늘 열심을 다하여 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고 할 때, 여러분 주의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자리에 나오시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 때 다 툭툭 털고 일어나셔서, 어렵고 힘든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계속 어렵고 힘들어지고요, 우울해지고요, 방법 없어요. 어렵고 힘들 때 교회 나오셔서 교회 일에 마음을 쏟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마음을 쏟으셔야 돼요. 찬송하시고 기도하시고 말씀 읽으시고 봉사하시고 충성하시고, 그러면 새 힘이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몸에 병이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병을 고치며 이길 수 있을까? 그냥 주의 일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병을 잊고 사는 거예요. 어느 절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병도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아, 내가 병들었구나. 아, 이제 내가 큰일 났네. 이제 죽게 됐네. 이거 어떡하나?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하라는데 저렇게 하라는데, 물론 치료는 열심히 해야겠지만 거기에 매이지 마시고요, 믿음 갖고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나를 들이십시오. 그러면 영육의 모든 문제 속에서 새 힘이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에게 증명받는 사실 아닙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귀한 우리의 삶을 한 번 더 배우시고요, 그렇게 살아지시는 하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